해마다 도둑을 가장 많이 잡는 경찰을 뽑아서 포도왕 시상을 하는데, 하루는 도둑을 1000명 이상 잡은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많은 도둑을 잡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 대섭적인 대답을 합니다. 도둑놈은 그냥 보면 압니다. 꼭 도둑놈 좀 생겼어요. 되게 쉬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어느 TV 톡쇼에서 그날 주제가 종교였는데 일부러 그 방청객들을 기독교인 반, 불교인 반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런데 얼른 봐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생기고 불교인은 불교인답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패널 나온 연예인들이 딱 보고 100% 맞췄는데 맞추고도 자기들 놀랬대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는지. 딱 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링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얼굴 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한 고문이 왜 얼굴에 무슨 죄냐고 따졌더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자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40 안 됐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살아가다 보면 그 얼굴에 그 성품과 인격, 살아온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 사람 맞네? 라고 알아보고 인정할까요? 당신 넌 뭔가 달라. 예수님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딱 느끼고 말할까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코로나19로 생활이 제한되고 활동과 여행이 제한되고 자연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많아지죠. 뭐 경제도 그렇고 만나도 마스크 써요. 학교에도 못 가고. 이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조용한 시간에 나는 누군가요? 신앙생활도 제한되고 예배도 제한되고 다른 활동들이 많이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뭔가요? 교회가 뭔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얘기했지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됐나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와 사매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십니다. 하나님 뒤에 숨은 거 아십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진 거 아십니다. 알면서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자리가 있을 자리냐, 원래 있던 자리냐. 너 항상 내 앞에 있지 않았어? 근데 왜 거기가 있어? 거기가 너 지금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맞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누구니? 내 옆에 있다가 나를 피해 숨은 너는 누구니? 아이덴티티를 묻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전제죠.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100%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 알면 인생의 방향은 확실히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믿음의 길, 삶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질그릇이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런 말입니다. 질그릇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욥기 10장 9절에도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친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게 뭔 뜻입니까? 사람 질그릇 같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질그릇은 일단 볼품이 없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참 보기 좋지요. 광을 내기도 하고 어떤 문양을 그리기도 하면 참 멋있는데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냥 둥둥 쳐놨어요. 그릇이에요. 그냥 별로 볼품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존재는 뭐 뛰어나고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그런 평범한 가치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구운 도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질그릇은 그냥 부딪히면 툭 깨집니다. 떨어뜨리면 팍싹 깨집니다. 참 인간 연약합니다. 사람 잘 깨지고 잘 다치고 잘 변하고 잘 넘어지고 특별히 잘 삐칩니다. 여러분 청년 안 삐치나? 어른들 막 웃던데 삐친다 그러니까. 사람 참 잘 삐쳐요. 상처 잘 받아. 말 한마디에 흔들려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더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라. 히브리서 5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인 것이요. 인간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완한 인간은 그 능력도 지혜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1,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68만 8천 몇 명이에요. 이거 거의 69만 돼가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줍니다. 가장 확정한 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가 확대야 겨우 보이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 1,800명을 감염시켰어요. 70만 명을 죽게 했어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200몇 개가 나라가 거의 흔들리고 있어요. 삶 전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아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웬만하면 다 고친다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치료제도 안 나와, 백신도 아직 안 나와. 그건 나온 데지만 먼저 나와도 이 바이러스가 하도 변형이 심해가지고 그거 200달 못 간답니다. 의학으로 이거 잡기 힘들어요. 과학과 문명 발달해서 아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팍팍 나가 떨어져요. 인간의 과학, 지식, 문명.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서 인간 영생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충격적인 것은 인간이 욕심과 탐욕에, 죄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의를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부정부패에 빠져 죄 지고 떨어지는 거 보세요. 뭐 공의, 정의, 공평 어쩌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 뇌물 먹고 나가 떨어져요. 말이나 안 가면 중간이라고 하지. 뭐 성평등, 뭐 남녀평등, 뭐 순결, 정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죄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하는 그거 자기가 그 죄 짓고 넘어지. 이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한이 없죠.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나요? 왜 질그릇인가요? 7절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에도 그것은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인간을 흙으로 질그릇을 만드셨다고요. 공동문역 읽으면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능력 행했습니다.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는 질그릇이고 그는 하나님께 나온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일하고 능력 행해도 흙을 만든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만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냐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참 연약하고 볼품없고 유한한 존재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내가 왜 질그릇이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면 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맞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 부족한지 나는 질그릇인다라고 하나님이 능력이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가 질그릇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 번역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최고의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앞에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셔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때 카이로에 박물관에 가면 수년 전에 죽은 시체를 미라를 만들어서 아주 화려한 전시관에 넣고 전시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 멋있어봤자 시체요. 이게 세상은 그래요. 죽은 것 장식하고 화려하다고 자랑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다 반대예요. 최고의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주셨어요. 보물은 보석함에 담가야지. 보석함에 꾸미고 거기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석함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아서 주셨어요. 여러분, 질그릇을 보배에 담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을 오겨쌈을 당하여도 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복음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지그신 내 안에 예수님의 이제 본문이 있어도 달라진 건 없어요. 환경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방 우겨쌈 당하고 답답일 당하고 박해받고 끔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 번역 읽으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은 우리는 아무리 짓눌러도 찌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그신데 예수님 때 복음 때문에 누구 나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얇은 종이는 그냥 종입니다. 잘 찢으면 그냥 애도 찢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강력 접착제로 콘크리트 벽에 붙여 있으면 얘기는 다릅니다. 이 종이를 찢으려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벽을 부셔야 돼요. 나는 약한데 예수가 하나 되면 나를 이기려면 예수님을 이겨야 돼요. 나를 이기는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질그릇인데 내가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질그릇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볼품없고 평범하고 가치 없고 깨지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가치 없어. 그러나 보배가 담기면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에 나를 주목합니다. 제 안에 뭐 있나? 왜 저기 저 질그릇에 번쩍 보배가 있지? 그때 주목합니다. 관관. 그리고 그 보배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질그릇을 공격합니다. 그 보배 빼앗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은 결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1947년 2월에 이스라엘 사해 서쪽 여리고 남방 14km 지점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위대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사냥을 찾으려고 절벽 동굴을 갔다가 너무 깊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다가 돌아놨던데 쨍그랑 뭐가 깨진 소리가 나요. 나 들어가 봤더니 10여 개의 옹기, 질그릇들이 있는데 그 뚝배기 안에 이 성경 사본이 들어있어요. 이게 사해 문서입니다. 사해 사본이요. 아주 이 성경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지고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기원 2세기 전에 양피지에다가 성경 옮겨 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고학자들이 그 주위에 200여의 자연 동굴을 다 탐색해서 11개 동굴에서 수많은 성경 사본을 발견했는데 모두가 다 65선 정도의 이 조그만 그 질그릇 옹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발견한 양치기 소녀는 그 두루마리 하나에 20파운드 1,500원 정도에 팔았어요. 땡 잡았지요. 수십 개를 막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손에 산 골동품 수집상은 히브리 대학에다가 이 양피 두루마리 하나를 25만 달러, 3억 원에 팔았어요. 그 질그릇 옹기 안에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 하나가 3억 원짜리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기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질그릇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니들이 그 맛을 알아? 니들이 이걸 알아? 이 비밀을 알아?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거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옛날 어떤 드라마 대대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게 있었죠. 내 안에 예수 있다. 큰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갇힌 존재로 보배를 담은 즐겨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질것을 깨트려서 보배를 드러내라. 질것을 깨트려 보배를 드러내라. 이것이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 읽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 몸을 내놓을 준비가 돼. 앞에 10절에서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라도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육체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난다. 질그릇을 깨트려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는 것은 잘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보배는 드러나지 덮고 숨겨있으면 가치를 모릅니다. 드러나고 보여주어야 가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드러내야 복인 줄 알고 복음을 드러내야 전해야 듣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을 깨트려야 됩니다. 질그릇을 깨트리지 않으러 가면 예수는 드러나지 않고 복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실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쓰십니다. 미디안 군대는 14만 5천 명이고 하나님은 딱 300명의 용사만 주셨습니다. 300명이 어떻게 이겼나요? 어느 날 횃불을 켜들고 거기에 항아리를 씌워 숨기고 포위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신호하자 칼로 항아리를 빵 깨뜨리면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의 칼이 하면서 서지나가자 잠자던 미디안군이 와장창 깨서 불 번쩍 노래 지들끼리 싸우다 망해버렸어. 포인트는 뭡니까? 항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밝은 횃불을 들고서 감춰있다가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횃불이 비쳐버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다 놀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려면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별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력의 일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1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나니.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나타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자신을 깨뜨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죄없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버려 죽으신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깨뜨리고 생명 버린 길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생명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부터 14절 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란 자기 십자가 주님처럼 십자가 가지고 가서 죽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죽게 되고 주를 위해 죽으면 오히려 다시 살게 된다. 기꺼이 죽으면 복음 전에 예수 나타나고 나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죽어야 예수가 나타납니다.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엇을 깨트리는 것인가요?
나의 교만을 깨뜨리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끝이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이런 노래도 있대. 누가 만들었나 그거? 박진영이 만들었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그런 노래도 있더만. 그래서 뭐? 인간의 교만이 다툼과 경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교만은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옳다.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러난 걸 막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또 하나는 자존심을 깨트려야 돼요. 그 알량한 자존심,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견뎌. 내가 항상 떠야 돼. 이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가려지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그냥 내가 인정하지 못해 괜찮아요. 또 하나는 욕심인데 숨겨놓은 욕심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 다 욕심들이 있어요. 없는 척 눈 감고 그러지 마라. 다 알아. 딴 데 보고 그러지 마라. 눈걸 피하지 마라. 다 알아. 사람 다 숨겨놓은 욕심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버려야 돼요. 예수가 나의 전부. 이 욕심을 깨트려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내가 깨져야 예수가 드러납니다. 나를 깨트려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가 죽어야 사명이 완수됩니다. 나는 깨져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도 복음이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한 믿음 되어야 됩니다. 질그릇을 깨트려서 보배를 드러내라. 이걸 사명인 줄 알고 기꺼이 나를 들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지금 엘리엇이라는 그런 젊은 선교사가 주인공인데 그가 낸 게 유명한 말이 있지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아니라 He is not no fool who gives that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아니다. 이거를 의역했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생명이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 위튼 대학 수석 졸업한 인재입니다. 졸업하고 바로 남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26살 때는 1950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격언하기로는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창문 영화를 보면 여러 번 거기를 답사하고 들어갈 거 같을 때 경비행기를 띄워 5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비 내리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바로 그 부족에 창에 찔려 죽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다 강가에 찔려 죽은 시체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그들은 그 당시에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총을 두고 쏘지 않고 총 든 채로 총알 장전된 채로 창에 찔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엄청 미스터리예요. 총 쏘면 사는데 안 쏘고 찔려 죽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엘리엇이 이 아우카족을 떠나기 전날 자기 아들과 대화하는 게 나오면 아빠 그 사람들이 죽이려면 총 쏠 거야? 아니. 왜? 아빠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하지만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지금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자.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총을 쓰면 더 이상 이 부족엔 예수 못 전한다. 총을 들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총마보다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을 못하고 죽게 되자 제가 신문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unnecessary waste. 선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스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에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자기의 생임을 수행하고 생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엘리야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 후 간헐려 막 1년 후에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홉 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생활하고 떠나는데, 떠날 때 아홉 가족 초장을 합니다. 당신도 누구요? 누군데 와서 5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야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전하기 위해 다시 온 겁니다. 수십 년 지난 그곳에 수백 교의 교회가 세워졌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마을의 교회 담임 목사는 바로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수많은 장로와 교사 지도자들은 바로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들이 거기에 지도자들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을 죽인 그 할아버지와 짐 엘리엇 아들이 화해하고 찍은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에 죽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보여줍니다. 짐 엘리엇은 28살 죽었지만 그의 일기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타버리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져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지금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남긴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잃어버린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한 말,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설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자격을 완수하고 생명을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질것을 깨뜨려 보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 약합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습니다. 복음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질그릇을 깨뜨려서 보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들여 복음을 전하고, 나를 들여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진리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원생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체봐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깨트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받을 사용하셔서 우리도 예수가 드러나고 몸이 증거되도 하나님의 이루어지도록 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